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오늘 또 귀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 선한 공동체, 정직한 영혼의 공동체, 예수 마음 전환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특성으로 일목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일목장을 지켜주셔서 더 부흥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목장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목장자님을 비롯해서 목원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더 한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의 전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더욱더 배가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이제 온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이게 바깥에 이렇게 좀 산 쪽으로 이렇게 한 두어 번 갔다 왔었는데 개구리들이 그 알을 많이 이렇게 까서 논에 가니까 개구리 소리들이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소리가 나고 요란하게 나는지요. 지금 뭐 온 논에 가면요 개구리 알들이 잔뜩 이렇게 좀 있습니다. 보니까 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또 봄이지만 또 이렇게 또 꽃샘추위도 또 중간중간 오니까 우리가 또 잘 입고 다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도 새벽 저녁으로는 쌀쌀한 것 같아요. 그래도요. 낮에는 뭐 많이 덥고 그래서 좀 옷을 다 벗어지겠는데 아침 저녁으로 또 쌀쌀하고 그래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또 옷을 잘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고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삶의 자리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아직도 있습니다. 속히 모든 것이 좀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가지 않네요. 보니까 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해서 또 한동안 우리가 많이 애를 먹였던 그 인터콥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BTJA라는 그 인터콥 열방센터를 통해서 또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많이 또 욕을 먹기도 했지만은 그곳에서 훈련받은 사람들, 선교 훈련을 많이 받고 했던 사람들 중에 또 일부가 예전에 봤던 저도 방송이에요. 일부가 이 절을 이렇게 빙빙 돌면서 이렇게 절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우상 타파를 위해서 뭐 이 절의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그래서 우상 덩어리로 떨어져 가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뭐 절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빙빙 돌고 그랬던 영상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봤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봤는데. 정말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회자로서 또 같은 우리가 뭐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개신교라고 그래요. 개신교. 여러분 그 개신교라는 말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천주교, 뭐 가톨릭을 말하고 불교를 말하고 뭐 어디를 말하면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면 개신교 그래가지고 뭐 개독 그러고 뭐 표현도 하기도 하고 좀 안 좋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 맞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개신교가 아니고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지 우리는 개신교는 아니에요. 새롭게 생겨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교회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고 유일신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런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많은 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이 불상이 우상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상이 우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뭐 물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뭐 목걸이 중에 십자가 달고 오신 분 계세요? 그러면 그것도 우상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달고 다니면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단주의자들도 보면은
안산홍 교회,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의 교회라고도 말하잖아요. 안산홍 안산홍 씨는 이제 죽었지만 그 어머니의 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도 십자가는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절대 달지 않아요. 어디에도 십자가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이단주의자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도 많은 교회들도 중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 뭐 진보냐 보수냐 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막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뒤로 이렇게 좀 쳐져서 더 전통과 그런 어떤 그 하나님과의 경배와 율법적인 걸 더 지키고 애쓸 노력하는 그런 교단들, 그런 교회들을 주고 보면은 앞에 강대상에 십자가가 없어요. 아세요, 그 여러분? 우리는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뭐 십자가도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뭐 색깔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는 다양성이 있게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그래서 우리가 보면 흔히 보면 천주교의 마리아상이 앞에 서 있는 거가 절하고 그러면 다 우상이다. 그래서 뭐 저러니까 뭐다 이단이다 우상이다. 뭐 가톨릭도 우상이고 다 뭐 믿고 뭔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좀 폭넓게 우리가 좀 다른 개념으로 바라보면은 우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다 우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만을 우상으로 본다면요. 우리가 조각가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조각품을 만들어 아주 예술품을 만들어 예술품이 뭐 무슨 뭐 다른 한 가지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예술품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그게 뭐예요? 인도에서 범신론주의를 찾는 인도의 모든 사람들이 보면 다 자기가 보지 못했던 거 처음 보는 것들은 다 뭐라고 보냐면 우상으로 봐요. 우상. 그게 범신론주의자들이에요. 모든 게 우상이에요. 우주 범람하는 삼람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 나 위에 모든 건 다 우상이다.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진정한 우상이 무엇인가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꼭 물체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내가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우상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곤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어쨌든 그다음은 진정한 우상이 무엇인가? 과연 다른 영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우상인가? 아니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우상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위의 모든 것, 하나님 위의 모든 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찾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더 집착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고 달려가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그래서 보면은요, 이 우상이라는 것을 보면 그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요,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무속적인 어떤 제사 같은 행위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가짐까지도 우상이고요. 또 우리가 마음 먹는 것도 우상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으로 여러 가지로 죄 짓는 것도 다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어떤 물체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절하고 그것에 뭔가를 관심을 갖는 것이 우상이다?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에서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탐심, 욕심. 그럼 내가 먹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뭐 배불리 먹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것도 다 우상이에요. 우상. 욕심 갖는 것들. 뭔가를 또 하나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 내가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있잖아요. 마음 먹는 것까지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불상 그 하나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내 자신 안에 수없이 많은 뭐가 있다?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 내 자신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좀 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탐심, 우상 숭배이면 자기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 나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자 하고 내가 마음 먹고 싶어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우상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를 위한 것, 나를 위하는 것, 나를 위하는 것. 우상 숭배는 단지 금송아지라는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상이란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우리 1장 21절 2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아멘. 우상으로 바뀌었다. 우상이란 그렇다면 결국 무엇인가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지켜요? 자신을 지켜. 자신. 우상에게 멀리하라. 나를 지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한 거죠. 내 안에. 내 자신이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몸부림친다면 그 모든 것이 뭐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우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절에 가야 꼭 우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곳에, 나와 가장 가까운 곳, 그곳에 바로 뭐가 있다?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자신을 잘 지킴으로 곧 우상을 멀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상이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본문 오늘 말씀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아멘.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럼 얼마나 그것이 깨끗하고 거룩한 곳입니까? 얼마나 정결한 것입니까? 그런 곳에 곁에 뭐가 있어요? 뭐가? 여기 보면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라. 나무로든지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또 다른 우상을 거기서 만들지 말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 옆에 아세라 상을 세운다. 여러분 그 상상이 갑니까?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마음. 여러분의 입장이 한번 하나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든 피조물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옆에다가 또 다른 우상을 세워놨어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세우고 같이 경배를 해. 욕심이죠, 욕심. 어떻게 하면 그것도. 아세라 신은요, 가나안의 3대 여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세라 신의 남편이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바알신. 바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알은 그 송아지, 그러니까 송아지로 만든 형상이에요. 송아지 만든 형상. 사람의 머리에도 뭐 머리가 송아지처럼 만들어져 있고, 또 어떤 동물 쪽으로 만든 것도 송아지 형상. 그래서 그게 바알신이거든요. 다신만 또 여러 가지 또 뭐 번성과 풍요를 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신 중에 하나가 이 바알신이거든요. 그런데 아세라 신은 그 바알의 아내라는 거죠. 아내. 그런 신들을 섬기는 거죠. 뭐 아세라 신도 마찬가지로 그 신의 뭐 그때 당시 그 사람들 보면은 우리나라 불상처럼 큰 불상도 만들어 놓기도 했지만, 그런 것처럼 있지만 그 외에도 막 조그맣게 막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신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몸에 지니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냥 그것이 일심동체 되는 거죠. 자기와 일심동체. 그래서 늘 그걸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데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신, 우상을 들고 다니는 거죠. 우상을. 그래서 그렇게 섬겼던 그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면 그 벗어나는 일을 살아가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면은 2절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 3절 말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를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해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라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못을 바꿨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여기 보면 그 제단 옆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제단 옆에 또 다른 신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요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자신의 우리가 내 안에서 우상으로서 하나님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우상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서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 어떻게 전념하고 있는지 그것이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책에서 말을 합니다.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다 뭐예요? 우상이 된다. 우상.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질문의 질문. 그러면서 자신의 왜라는 질문을 던져요. 왜라는 질문. 그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식탐이 유난히 강한가? 왜?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왜 식탐이 강할까? 한마디로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또 꼭 그 문제를 대할 때마다 자극을 받아 이성을 잃는가? 왜? 내가 혈기를 부리고 이성을 잃어버리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빚이 산더미 같은데도 이번 주말에 쇼핑할 계획이 있는가? 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제하지 못하는 그런. 또 자동차나 집안을 꾸미는데 엄청난 시간을 쏟고 있는가? 왜? 자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 이런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에 대한 생각할 때 그 어떤 형상들 거기에 집착하는 거. 그래서 태국에 뭐 우리가 말하는 뭐 팔이 막 여러 개 막 있는 그런 뭐 코끼리상이라든지 또 위로 말할 수 있는 불상들 뭐 누워 있는 불상, 옆으로 있는 불상, 뭐 서 있는 불상, 뭐 앉아 있는 좌상하고 있는 불상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 금송아지 같은 이미지를 다 어떻게 보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다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내 자신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그 책에서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나무로 묘사해서 기록해 놨어요. 그 말씀을 좀 저 말씀드리면 당신의 마음에 나무 한 그루를 그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무 한 그루를 그려라. 아주 큰 참나무 같은 그런 큰 나무 하나를 그려라는 거죠. 그 나무가 이제 뿌리를 내리는데 강가로도 뿌리를 내려지고 심지어는 어느 신의 중심가까지도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내리는 그 나무를 우상숭배 나무의 수많은 가지는 각각 무엇인가가 많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달려 있냐면 여러 가지 거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가지는 금단지가 주렁주렁 달려 있고요. 또 어떤 가지는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자라고 있고요. 또 어떤 가지는 당신이 꿈꾸는 당신의 자신의 이상적인 목표, 계획들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가지는 다양한 열쇠들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아주 멋진 스포츠카 같은 호화로운 자동차 키라든지 아니면 또 별장이 있는 그런 집의 키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나무에는 달려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요점이 무엇일까요? 이 말의 요점이 우상 숭배가 하나의 나무이고 우리의 죄와의 싸움이 바로 그 나무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누구다? 나무.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나무의 등거리가 그래 등거리가 몸통이에요. 몸통.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들은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내 자신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가지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리면 끝나는 거죠, 가지는. 근데 그 가지는 자라면 또 자라고 또 자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라는 것은. 여러 열매가 열리고 또 열렸다가 또 사라지고 열렸다가 사라지고 또 다시 또 열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나무가 문제예요. 등거리. 몸통이 문제예요, 몸통 문제. 거기서 계속 뭘 내려요? 뿌리를 내리게 돼요, 뿌리를 내려. 죽지가 않는 거죠. 그 몸통이 사라져야 되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악한 사단의 영이,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늘 우상을 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우상을 제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섬기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말씀 보았지만 여기 보면은 본문의 말씀 또 1절을 한번 보면은요. 본문의 말씀 17장 1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흠이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원하시는 것은 오직 흠이 없는 것, 가증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죽음을 찾아들고 질병이 찾아드는 것은요, 우리가 뭐의 결과냐면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결국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흠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죄의 결과로 우리가 결국은 내 안에 죄성이 계속 내재되어지고 쌓여지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문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깨끗이 씻어내야 되고 우리는 제거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피조물을 세우셨을 때 흠없는 깨끗한 자로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정말 우리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잖아요. 사람 몸에. 왜? 그것은 그만큼 정결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이 죄성이 들어가니까,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옷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또 에덴 동산에 쫓겨날 수밖에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 늘 그 자범죄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니까 내 안에는 죄가 가득한 거예요. 흠이 너무 많아요. 흠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흠없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착한 일을 하고 또 종교적인 행사를 열심히 하고 인간의 흠집이 메워질 수 있을 걸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남을 많이 돕는다고 또 여러 가지 행동거지가 아름답다고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다 없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우리의 그 흠을 갖다가 자꾸 감추려는 게 문제예요. 감추려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래. 그걸 보이면요, 진짜 어떤 타인들이 봤을 때 흠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또 문제 삼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분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흠이 있는 것을 다 감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감추면 일단 된다는 생각을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꽁꽁 그것을 숨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야 돼요. 깨끗이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통해서 정직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들어 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흠없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흠없는 재물을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흠없는 재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은 나 자신이 흠 있는 모습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에 문제 있어요. 다만 착한 일하고 예배드리는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 흠을 다 끄집어내서 버리지 않는 상은요, 우리는 늘 죄성을 가진 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남을 돕고요, 뭐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너희들은 천국에 못 가.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러잖아요. 글쎄요, 뭐 천국 가고 못 가는 건 이제 뭐 그거는 뭐 우리가 결론 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들을 모두 정죄한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선한 삶을 살고요, 더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정죄해 버리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흠없는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다 끄집어내야죠. 내려놔야죠. 회개해야죠.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철저히 엎드려지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사순절 기간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의지하고 살아가는 기간이 더 이 사순절 기간인 줄 믿습니다. 감추지 마시고 포장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끄집어내야 돼. 다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보면 22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 22절 말씀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본문의 제목이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이 자기를 위하여 세운다는 것, 어떻게 보면요, 이 21절 우리 앞서 본 21절의 말씀은 우리 10계명에서 제 1, 2계명에 어떻게 보면 속할 수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1계명이. 겉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은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10계명, 1계명이나 같은 말씀이고요. 이 22절의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는 이 말씀은 10계명에 보면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했거든요.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2계명에 해당할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명기 5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기를 위해서 여기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임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면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초점을 두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것이 건강이고 그것이 우리가 요즘 열심히 또 땅 투기하는 자들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이라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위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우리가 추구하고 계획하고 목숨 걸고 달려가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이에요. 레위기 26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부터 우상이 있어요. 내 안에. 여러분, 그 우상을 다 제거해야 돼요. 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나와요. 근데 그 라헬을 더 야곱이 사랑을 했잖아요. 사랑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또 그런데 결국에는 그 라헬은 그 늘 몸에 지니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여러분 드라빔이 아시지만 다산의 그 축복의 신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이 드라빔이라고 해서 뭐 큰 것이 아니라 뭐 크게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을 뭐 손바닥만 하게 조그맣게 만든 드라빔이에요. 한마디로 그 드라빔의 여신인데 그것을 몸에 늘 지니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그 라헬이 그 아비 그 라반에게서 도주하면서도 목숨 걸고 뭘 지켰어요? 그 드라빔을 지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그 아버지에게 그 드라빔을 찾으러 나왔을 때 거기서 들켰으면은 아마 그 라헬은 죽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도 아주 그걸 되게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드라빔을 들켰다면 라헬은 아마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라헬이 그 애지중지하고 모시는 신주단지 같은 그 드라빔 그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또 다른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이 제단에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제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단이 있어요.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단 옆에 또 다른 나무로 만든 모든 우상을 또 세워 놓는 거예요. 세워 놓는 거. 누가요? 라헬이요. 라헬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닐 정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그런 우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뭐 관심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어떤 뭐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찾고 나간다면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직장과 사업을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을 어떤 우상으로 뭘로 바라봤어요? 흠이 있는 제물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제물을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다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내가 근심하고 내가 고민하는 것들, 내가 우울한 것들, 내가 평안하지 못하는 것들, 내 마음이 여러 어딘가 뭐 이렇게 어지러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뭐다? 우상이라는 우상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들이라면 우상이죠 여러분. 왜 근심 걱정 염려합니까? 왜 날마다 우울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상이죠 우상.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면은 후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미워하시나 그랬어요. 미워하신다 말씀합니다. 미워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 잠언서 6장에 보면 16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솔로몬 왕이 쓴 그런 책의 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잠언서 6장 16절 19절 말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한 7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교만한 눈을 미워하신다. 교만한 눈. 이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교만한 사람들은 다 사탄 마귀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사람들은 왜 교만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없다가 있어지면요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내가 약했다가 강해져 보세요. 내가 또 어떻게 또 뭐 낮은 삶을 살다가 높아지는 삶을 살아보세요. 어딘가 모르게 자꾸 자신이 교만해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겸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요.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여기 말씀하는 게 뭐냐면 거짓된 혀를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거짓된 혀. 이 거짓된 혀라는 것은요. 거짓말을 말해요. 거짓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돼.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우리는 거짓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정직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면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복이 없어요. 정직해야 돼요. 내가 좀 하나님의 행동과 때로는 말이 거칠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보기에 마음에 안 들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하나님과 삽비라 같이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정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소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체는요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다른 이름은요 자기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또 다른 우상의 이름은 나를 위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지만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자기의 음성.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나가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기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겠나이다,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기보다는 자기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제단 옆에 우상을 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워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우상들은 다 끄집어내서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우리가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자기 우상을 만들지 말고 흠없는 정직한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형통하고 은혜가 있고 또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단의 우상의 제단을 쌓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든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섬겨왔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흠이 있는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경건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쌓지 않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주님의 세미하는 음성을 듣고 흠없는 자로, 정직한 자로, 거짓 없는 자로, 진실된 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